이 귀한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모두어 경건하게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예배의 깊은 곳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528장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앞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발견하고자 다시 한번 엎드립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귀한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사무엘처럼 주의 일을 위해 저희를 부르시면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선택해 부르셨다는 것을 이 시간 겸손히 깨닫기 원합니다. 그 뜻을, 그 원대한 계획을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밝히 드러내 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합니다.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하여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 어느 시간이 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담임 목사님의 한국 여정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귀한 시간에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행복한 깨달음과 깊은 진리를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다 펼치시고 영상에 맞춰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하신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부르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시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이 처음에는 저에게 매우 낯설고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이 부족한 시작을 여러 가지 따뜻한 목소리로 격려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는 많은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이 예배 영상과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 성령님께서 뜨겁게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소원하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한국에서 활동하는 시니어 모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그분들의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서 제가 유튜브로 볼 기회가 있었는데 그 중에 72세 되신 윤영주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성분이신데 이대에서 박사과정까지 공부를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종갓집에 시집을 가셔서 젊은 시절을 그렇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집안일을 하는 평범한 아내와 어머니로 그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늘 사람들에게 옷 입는 센스가 좋아서 패션 모델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자신도 패션 쪽에 관심이 있기는 했는데 현실에 부딪혀서 그런 시도조차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우연찮게 유명한 모델 출신의 며느리가 그 집으로 결혼을 해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며느리가 어머니는 키도 크시고 패션 센스도 좋아서 모델에 딱 어울린다라는 그런 권유를 듣고 이분께서 70세가 넘은 나이에 모델의 일을 다시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늦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모델이라는 직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기 위해 늘 운동을 하시고 또 식단을 조절해서 젊은 사람 못지않은 옷맵시를 자랑하고 또 원숭미와 건강미까지 넘치는 모습이 인터뷰가 진행되는 내내 그 영상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72세 새로운 꿈.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분명한 것은 72세가 되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을 도전하고 실천한 이분의 삶이 무척이나 행복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정말로 하고 싶고 해야만 하는 일을 발견하고 시작하는 데는 나이가 절대로 장벽이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꿈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모두를 설레게 하는데 충분한 힘을 가진 단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꿈이라는 단어만큼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고 또 휘젓는 그런 언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 즉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단어를 천천히 발음하는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합당하게 부르셨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한 아주 확실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그런데 역시 문제는 우리 자신입니다. 제가 사역자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이 부르심과 소명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의 관점에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아주 직접적으로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표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예스나 노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부르심의 소명 앞에 섰을 때 그 결정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소명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스나 노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소명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들의 반응은 아, 맞다, 찾았다 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소명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는지를 발견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권리대로 하나님의 소명을 노라고 거부하는 것 같지만 그건 절대로 사실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하게 발견하는 시간이 뒤로 미루어진 것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는 것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을 급히 이루시기 위해 가끔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내시기 위해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를 훈련시키는 과정은 참으로 길었습니다. 처음 삶의 40년은 왕궁의 화려한 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그 40년은 광야에서 살인자로 또 도망자라는 그런 편말을 달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가 어머니 요게벳의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폭정 아래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무려 80년이나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누가 이 기간을 모세처럼 보내는 내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위대한 계획이 있으시다고 믿으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처음 호렙산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모세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자로 삼겠다는 그런 선언을 하실 때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 앞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반응과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때론 이것이 소명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일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서 자신의 능력과 경험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소명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그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 우리의 능력은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도 한 번 설교로 3,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행하는 이로 바꾸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사라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도 모세는 여전히 하나님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도와 그의 대변인이 될 아론까지 다 준비하신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계획엔 이렇게 빈틈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소명의 길을 향해 걸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면 점점 그 길이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는 더 큰 일도 할 수 있겠다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소명의 길입니다.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선택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확신하는 자만이 소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4장의 본문은 이렇게 자신의 소명을 확인한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은 시작부터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각자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에 맞춰 은혜로 소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다르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첫 번째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 열거되는 이 직분이 하나님의 계획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디에도 교회의 직분은 이것으로 끝이다,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의 다양성을 보여주시기 위해 여러 가지 직분들이 열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1절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은 12절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해서도 안 되고 그런 평가를 받아서도 안 되는 말이 바로 헛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을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뒤돌아볼 때, 내가 정말 지금까지 헛살았어, 향방을 모르고 헛심만 썼어, 이런 판단이 든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일입니까? 그런데 누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까? 바로 자신을 이 땅 가운데서 보내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의 마음대로, 원대로 살아온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절은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엔 너무나 중요한 것이 많은데 오늘 새벽엔, 오늘 이 시간엔 봉사에 대해 초점을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성도를 위해 섬기며 봉사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각자의 소명의 분량과 또 직분은 다르고 또 다양하지만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서로 봉사하며 섬기는 일입니다. 입으로만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고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을 씻기는 것이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비유에 그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상징에 머물러서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낮아지고 엎드려서 누군가의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것이, 그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섬김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직분과 어떤 모습으로 성도를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그 소명을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사명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명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마땅히 깨달아야 할 바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어떤 소명이 있는지 깊이 고민해 보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뜨겁게 발견하시는 그런 의미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의 찬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때로는 우리는 yes or no 혹은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거절할 때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원대한 계획이 하나님께는 다 세워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세우신 그 소명, 계획을 다시 한번 뜨겁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그 소명을 발견하고 그 소명대로 이제 성도님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가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이 그 소명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한국에 중타주이신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의 사랑교회 목양을 위해서